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2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에 거룩한 존재들로 나왔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좌정하셔서 홀로 영광 찬송 받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더욱 낮아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오직 하나님 은혜 가운데만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을 온전히 주께 또 의탁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혜롭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지혜의 빛을 온전히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을 돌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3번 시편 4편에 있는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교독문 3번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가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힘든 상황 속에서 예배의 자리에 모인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 하늘나라를 보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재를 체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상실하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며 스스로 교만하여 교회의 연합보다 교회를 분열시키고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 이웃을 사랑을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고 주님이 주시는 생수의 물을 마시기보다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그 물을 마시길 좋아했지만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육신의 소욕을 쫓아 기복주의와 개인주의에 빠져버린 현실을 회개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한 우리의 얼굴을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여 주시사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사 진리와 정의와 공정과 공평과 공의를 갖춘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의 지도자, 교회 안의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인권을 탄압하고 김일성 일가를 신격화하며 교회를 탄압하는 공산 정권이 무너지게 하셔서 1907년 평양의 대붕의 역사가 북한의 평양에서 일어난 역사를 속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원하고 바라옵기는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낙심하는 일들이 없도록 교회의 직분자들이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행함이 일하게 하셔서 사도 바울처럼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종이 되어 겸손으로 섬긴 것을 배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나누며 기쁠 때 함께 기뻐하며 아픈 마음에 함께 아파하는 주저앉으려는 성도가 있다면 부득이 안아주어 같이 일어섬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돌처럼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어 새 사람으로 거룩한 성도의 모습을 삶 속에서 보여지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나게 해서 가지에 움이 나고 꽃이 피우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교조와 연합이 풍성한 교회 되어 젊은 세대가 도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할 때 그 사랑이 지역사회로 흘러가게 하셔서 지역 주민들이 찾아오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께 예수님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감사와 기쁨과 믿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가난하고 상한 심령이 치유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지게 해주실 성령님의 역사를 갈망하며 저희는 아무 공로 없으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레위기 9장 22절로 10장 11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레위기 9장 22절로 10장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에게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네, 올해가 들어서면서 레위기 본문을 한 10번 정도 이렇게 설교하겠다라고 이렇게 설교 계획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레위기에 여러 제사 법도와 또 율법에 관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자칫 레위기가 먼 나라 남의 나라 이야기같이 들리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더구나 이 복잡한 어떤 절차에 관한 그런 부분들은 오늘날 문자대로 진행하기도 힘들거니와 영 낯설어서 자꾸 이 본문들이 그냥 넘어가게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렸듯이 레위기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느냐 하는 것과 하나님께 나아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레위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야기를 할 때에 사실 전통적으로 수백 년 동안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왔는가 하면은 레위기뿐 아니라 출애굽기와 또 민수기 또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이러한 법도들은 크게 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걸 이제 율법이라고도 하는데 법도라고도 해도 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십계명과 같은 윤리적인 그러한 계명들이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윤리적인 그런 계명들이다. 이 윤리적인 법도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그대로 지켜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구분은 어떤 법이 또 있는가 하면 의식법 또는 제의법이라고도 하는 의식법이 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 희생 제물을 드려야 되고 어떻게 절차를 드려야 되고 이것은 의식법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히 성취가 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구분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은 이 율법들 가운데에는 사회법이 있다. 사회법. 그러니까 안식년이 되면은 종들을 좀 풀어주고 빚도 좀 탕감해 주다가 50년째 희년이 되면은 모든 것을 완전히 풀어줘야 된다. 또 이런저런 어떤 일들을 행하였을 때는 어떤 벌이 따라와야 된다. 이런 일들을 얘기할 때 이것은 사회 질서를 지키기 위한 사회법
또는 시민법이라고도 하는 그런 법이다. 그런데 그 당시의 법들과 그 법들은 그 당시의 문화와 사회와 여러 가지에 적용된 거기 때문에 오늘날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될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여러 가지 법도들 가운데 우리가 지켜야 나가야 될 것은 윤리적인 계명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고, 여러분들이 혹 인터넷이나 뭐 이런 데 보면은 온갖 소리들을 이런 걸 좀 주워 듣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엄격하게 따지면요, 구약의 법들은 그런 뭐 연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별해 보는 것은 좋지만 이걸 가지고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려고 하면서 이거는 필요 없고 이거는 계속 지켜야 되고 이렇게 되면은 위험한 수준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이 세 가지 법에는 크게 구별점도 없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십계명은 윤리적 계명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네 번째 계명 같은 경우에는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갈 때 어떤 자세로 어떤 규칙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가느냐, 이것은 의식법에 해당되느냐 윤리적인 계명에 해당되느냐, 이게 벌써 혼동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딱 두부 쪼개듯이 하는 그런 것이 썩 옳지가 않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또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는 역시 십계명에 있으니까 윤리적인 계명이지만 시민법에 의하면, 사회법에 의하면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이러한 생명을, 사람을 죽인 자는 생명으로 그 죄값을 갚아야 된다. 이 사회법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6계명이 윤리적인 계명입니까? 아니면은 사회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또는 레위기 19장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분명히 윤리적인 계명인 것 같죠. 그렇지만 레위기 15장에 나오는 안식년을 지키는 법과 또는 희년을 어떻게 지키는 법에 대해서 어떻게 종들을 풀어주고 어떻게 빚을 탕감해주고, 이건 사회법에 해당되는 건데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일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지 이게 뭔가 구별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딱 두부 쪼개듯이 세 토막으로 내가지고 요거는 지켜도 되고 요거는 안 지켜도 되고 하는,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계명을 그렇게 나눠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율법을 연구하기 위해서만 필요에 의해서 할 뿐이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토막내서 필요 없고 뭐는 필요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을 보기보다도 오히려 20세기 이후에 들어와서 새롭게 우리가 성경을 보는 그런 관점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관심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무슨 관점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방법이다. 이 전문 용어로 예수 중심적인 성경 해석, 크리스토 센트릭한 그런 방법이라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그런 방법인 겁니다. 사실 희생 제사를 드리는 뭐 소위 의식법에 해당되는 법이나 또는 이웃을 사랑하는 법이나 또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마땅히 예수님 닮아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사실 그걸 다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고, 구약의 여러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들이 장차 올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일진데, 구약의 여러 율법들, 심지어 제사에 관한 법들을 또 우리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점점 더 누구를 발견해야 원칙이냐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해야만 원칙이고, 그걸 알게 되면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좀 더 알고 좀 더 가까이 나가고 좀 더 잘 섬길 수가 있게 될지, 이걸 배우게 되는 것이 이게 성경 전체적으로 나오는 그러한 원리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하기를 율법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들이 모두 나에 관하여 기록한 것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약성경에. 그러니까 율법의 어떤 종류의 말씀을 보든지 선지자의 말씀을 보든지 시편의 말씀을 보든지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이것이 올바른 해석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미 보여주신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떻게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실지를 알게 하기 위하여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성경은 바로 그 관점으로 보는 것이 맞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이 아론의 아들들이 분향단을 드리는 그런 참 어느 한쪽 구석에 나오는 얘기 같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하러 나가는 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가 어떤 중심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거기에 나가는 자는 결국 어떤 삶을 살아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가는 자, 번제단을 통하여서만 성소와 지성소에 나갈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가는 자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나가고 봉사하고 살고 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말씀에 정한 대로 예배해야 된다. 먼저 생각할 것은 어떻게 예배해야 될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생각할 것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말씀에 정한 대로 예배하라. 하나님께 나가는 자, 예배하는 자가 어떤 중심으로, 어떤 태도로 예배하러 나가야 되겠는가. 우리 오늘 어떤 중심으로 나오셨습니까?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올바른 예배인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예배는 소용이 없죠.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예배를 해도 아벨의 예배는 받았지만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던 하나님 아니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론의 두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 직무를 가까이 하러 나갔다가 오히려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배는, 올바른 예배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깝게 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있게 만드는 방편이지만, 그리고 자연스러운 당연한 반응이지만, 잘못된 예배를 가지고 나갈 때 이것은 신성모독에 해당되는 죄를 짓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아론의 두 아들이 죽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저주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가 된다. 이 양면성을 우리가 잘 보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그 두 번째 측면을 원하지는 않죠.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고, 이게 바로 우리의 예배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먼저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10장 1절과 2절 말씀을 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에게 있는, 대제사장 아론에게 있는 네 아들들 중에 첫째와 둘째 아들들입니다. 아버지의 대를 이어가지고 이제 대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으로 희생 제사를 드리게 될 때 그 앞에 가까이 나가는 일들을 돕게 되고, 그래서 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해주는 일을 바로 이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기 직무를 감당하는 그 과정에서 지금 죽임을 당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바로 죽임을 당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 생깁니다. 지금 예배하러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맡은 직무를 감당하러 나가는 거 아닙니까? 대제사장의 직분이 지금 우리한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우리 일 하는데 왜 이렇게 죽입니까? 의문이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원인은 우리가 10장 1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들이다가, 이게 바로 이들이 죽임을 당하는 바로 그러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한 불이, 그럼 뭔가 이 제사장들은 이제 번제가 드려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주 또 그 지난주 그림을 혹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막 문에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그 안에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성막 텐트 안에 들어가면 성소가 먼저 나오고 성소 안에 7가닥의 금촛대가 있고 12덩어리 떡을 넣은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분향단이 있죠. 그 분향단으로 이제 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불을 가져가고, 그리고 향료의 가루를, 곱게 만든 가루를 가지고 나중에 그 위에 뿌리면 이 성막 안이 밝게 빛이 날 뿐 아니라 아주 향기로운 그런 모습으로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의 그 기도와 하나님과의 연결과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내주는 의미가 바로 이 분향단에 나가서 향을 피우는 바로 이제 이런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와 연관되는 거니까 하나님과 좀 더 직접적인 연관도 되는 그런 상징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나아가게 될 때에는 그 향을 태워서 향기를 내게 하려면 밑에 불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불이 하나님이 정한, 하나님이 명령한 불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뭐 아무 불이나 그냥 편한 대로 갖다가 떼어서 그런다고 아무 다른 불이라고 해서 뭐 향이 뭐 안 탈 끼가, 뭐 향기 냄새가 안 날 끼가, 뭐 아무 불이나 내면 되지 뭐 그래 복잡하노, 이렇게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불을 갖다가 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향기로운 제사, 향기로운 기도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가는 그 기도라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정한 규칙이 있어요. 레위기 16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곳에 채우고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서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위에 뿌리고 하는 이제 이러한 일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12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그 분향단에 놓아야 될 불은 어떤 불이냐면 저 바깥 뜰에 번제로 드렸던 그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이라야 됩니다. 그 불은 우리가 심지어 레위기 9장 24절에 보면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레위기 9장 24절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더라. 번제단에서 불을 확 질러서 처음 이 번제물을 드리게 된 그 불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불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피운 불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 불씨는, 이 불은, 번제단의 불은 절대로 꺼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불씨는 항상 남겨놔야 됩니다. 심지어 광야 생활에 장막을 이동한다 하더라도 이 불씨는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규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씨를 잘 살려서 제사장은 성막 안에 있는 분향단에, 그 분향단 밑에 불을 놓고 향이 또 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그 불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불이고, 이 불은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태운 그 불이고, 하나님이 받을 만한 향기로운 바로 그 불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 막 제껴놓고 그냥 뭐 아무 불이나 가져가서 뭐 향이나 태우면 되는 거지,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노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 하나하나가 제사를 드리는 것이 좀 복잡한 것 같지만 이 의미는 철저하게 지켜져야 될 그럴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뭐 뭐로 가나 뭘로 가나 뭐 서울만 가면 되지 뭐 이런 마음으로 그냥 아무렇게나 뭐 예배나 드리면 되지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겠노 하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정확히 하지 않으므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일은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다는 일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거룩을 드러낸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예배의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전지전능하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도 그분이 내려오시고 우리가 가까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그분께 나갈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더 거룩하여지고 더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한다. 우리가 그렇게 할 방법이 없어요. 한번 먼저 레위기 10장 3절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예배하는 자 중에서, 예배하러 나오는 희생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고 예배하러 오는 자 중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나님이 나타내고 싶은 게 있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드러내고 싶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드러내고 나타내주고 싶은 거예요. 뭘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 예배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예배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 도저히 가까이 근접할 수 없는 그러한 초월자인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우리가 의리의리하고 참 두려울 정도입니다. 번제단 아니면 어림턱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희생 아니면 어림턱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예배하는 모든 순간순간 예배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 우리의 오늘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가 나타나야 되냐면 여기서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고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딴 것이 있을 수는 없어요.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뭡니까? 왜 하나님 명령도 어기면서 그렇게 하나님 명하지도 않은 다른 분을 갖다가 막 급하게, 굉장히 급하게 서로 경쟁적으로 막 달리기 하듯이 들어가가지고 한 명만 가도 되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시기 질투입니다. 기득권을 먼저 잡기 위한 겁니다. 아버지가 대제사장인데 그 중에 두 아들이 다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누가 아버지의 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받아가지고 내가 기득권을 차지할 것인가?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번제단에서는 아직 준비가 안 됐을지도 모르고 어찌된 사정에서 이들은 그 불을 가져가지 못하고 급한 마음에 그 불을 가져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불을,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은 불을 그냥 분향단에 향만 피우면 되는 거지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욕심이 많은 겁니다. 자기가 바라는 게 많은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어떻게 하면 더 드러내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낼 수가 있는가요?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완전하게 거룩하신 분이고 완전하게 영광 가운데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더구나 우리 같은 부끄럽고 부족한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면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더 거룩을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대한민국 제일 재벌되는 사람 앞에 아이고 그래 내가 좀 당신 집안을 위해서 기부하겠습니다 해서 내가 10,000원쯤 기부하면 그 어디 우찌 그거 가지고 어디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드리는데 우리가 뭘 하면 그분의 거룩과 영광을 더 드리는 그럴 방법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가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이 더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때 예배의 온전한 목적과 예배에 나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그러한 온전한 태도와 자세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지 우리가 뭘 해드려서 그분이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론의 두 아들들은 완전히 잘못된 목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내 이권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내 기득권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동생보다 형보다 먼저 그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명령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틈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나왔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주 앞에 나왔는가 자신을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높여드리기 나왔죠.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만에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데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어떤 그런 모습이야. 내가 순종하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말씀대로 나가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 드러나는데 거기에는 별 관심이 없고 내가 좀 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든가 또는 자기의 영광을 은근히 드러내고 싶고 자기의 자랑을 하고 싶은 어떤 그런 모습이 나온다든가 이건 예배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누구 앞에 나가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않는 다른 목적으로 예배에 임하게 될 때 그것은 신성모독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죠. 신성모독죄 때문에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나답과 아비후가 나답과 아비후가 죽게 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을 드리는 그 중심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아론이 알죠. 이전에도 아론은 위세에 눌려가지고 금송아지도 만들었던 사람 아닙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두 아들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또 예배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데 그걸 어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두 아들이 죽고 가슴이 찢어지겠지만
아론은 잠잠하니라. 레위기 10장 3절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아론은 잠잠하니라. 잠잠하니라.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잘못된 예배거든요. 잘못된 예배로 인해서 두 아들이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지금 그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특권임에도 불구하고, 은혜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방편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오게 될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오히려 신성모독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신약에도 이런 모습을 가지고 징계를 받은 사람들이 있죠.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그렇습니다. 밭을 팔고 나서 내가 밭의 일부는 드립니다. 나머지 일부는 좀 필요가 있어서 다 드리지 못했습니다. 뭐 이래 하면 될 걸 가지고 사람들 앞에 칭찬받고 싶어서, 자랑하고 싶어서 일부를 감추어 놓고 나서는 내 밭 판값에 전부 다 합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5장 4절과 5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어떻게 그 마음을 그렇게 가질 수가 있느냐? 이 일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5절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 이후에 그 부인이 똑같은 일을 하다가 짜고 똑같은 벌을 받아 죽임을 당하는 그 일을 우리가 사도행전 5장에서 보게 됩니다. 거짓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 이 나답과 아비후하고 비슷한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칭찬하고 우리가 말이지 명색이 이런 그리스도인이야, 이걸 드러내고 싶어가지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일을 행했다가 죽임을 당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9절과 30절에는 또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모든 질병이나 연약함이 다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죄 때문에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거기에 하나님의 또 다른 의미가 있어서 우리가 그걸 잘 묵상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불경죄를 지게 될 때에 그때 오는 질병과 하나님의 치심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 29절 30절 말씀은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다. 심지어 죽은 자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찬이 그리스도 예수의 한 덩어리가 된 떡을 나누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구원을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에 부자들이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데, 종들이 있고 주인이 있는데 저 종들과 같이 먹기 싫다고 부자들 주인들끼리 먼저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준비해가지고 먼저 먹고 마시고 너희들은 따로 성찬해,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될 때 그리스도 예수의 성찬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지금 성찬식을 행한다, 그리스도 앞에 기념하고 나간다, 이건 신성모독죄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가 많고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많은지라. 하나님 앞에 예배가 은혜의 방편이고 영광의 방편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오히려 잘못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저주받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더라는 겁니다. 신약이나 구약이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말씀대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그 말씀대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과 경외심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잡담하는 사람, 머리 만지는 사람, 휴대폰 가지고 1시간 내내 움직이는 사람, 옆 사람 옆구리 찔러서 떠드는 사람, 별 사람들 다 보게 됩니다.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정신없이 뛰놀고 다니는데도 그냥 지새끼 귀엽다고 그냥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이 예배가 방해되는지도 생각도 하지 않고 막 함부로 대하는 사람, 심지어는 선거철 되면은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으면서 교회마다 순방하는 정치인들, 예배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하는 그런 태도들인 겁니다. 이런 중심들이 받아들여질 만한 예배겠느냐? 우리는 나가서 예배를 통해서 내가 복을 받고 복의 복을 받고 복의 복을 받고 또 복의 복을 받고 하는 이것을 구하는 것이 예배가 아닌 걸 알아야 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예배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거고, 자격 없는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예배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까? 이거 내가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냥 솔로몬의 1000번째 같이 나도 헌금을 1000번을 내고 나면 뭔가 되겠지. 그 마음은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순수하게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드러내는 중심으로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로 인한 반대급부로 내가 뭔가 얻기를 위한 건 아닙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말씀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영광 가운데 나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드리는 이 모습이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나오기보다도 그냥 자기가 할 일에 관심이 더 많은 분들도 있습니다. 올바른 예배가 아니죠. 위험합니다. 예배가 말 그대로 예배가 영광이 되고 특권이 되고 그것이 복이 돼야 되는데, 예배는 그냥 형식으로 들어가고 뭐 어찌하든지 이런 식으로 대충 나가는 그런 모습들은 위험합니다. 말씀대로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 이 예배로 나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나가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배하는 자는 예배만 바로 드렸던 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자로서의 올바른 삶의 자세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 이것은 좀 전에 내가 나온 부분이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라면, 이제 두 번째 대지에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예배자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람데오라는 말을 자주 하죠.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 아닙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아직까지 제사장의 직무들이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도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여전히 하나님 가까이 나오게 할 그 일은 남아있는 것이죠. 이제 모세와 아론의 사촌쯤 되는 미사엘과 엘사반이라는 사람을 시켜서 나답과 아비후의 시체를 드러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이 아론과 그의 다른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엄하게 금하는 것이 있습니다. 슬퍼하지 마라, 옷도 찢지 마라, 그렇게 아주 엄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막문 바깥으로, 성막문 바깥으로 나가지도 마라. 굉장히 두렵죠. 여기 10장 6절과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 요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네 번째 아들입니다.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마라. 그러면 너희가 죽음을 면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의 미침을 면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안 죽게 되고 여호와의 진노가 다른 온 회중에까지 미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 너희가 머리를 풀지 말고 옷을 찢지 말고 그리고 슬퍼하지 않아야 된다는 조건입니다.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6절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라. 뭐 때문에 슬퍼하느냐? 저 죽은 두 사람 때문에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친 불로 인하여서 슬퍼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하나님 가까이 나가는 이 절차가 중간에 스톱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백성들에게 온 백성들 미쳐야 되는데 그게 지금 잠시 스톱이 됐잖아요. 그것 때문에 슬퍼해야 된다. 하나님이 떠날 수도 있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것 때문에 슬퍼해야 됩니다. 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잘못된 예배로 인하여서 그렇게 심판받은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7절 말씀,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아직까지 제사장이 임무 중에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러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자,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생각하면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어떻게 지금 아들이 둘이 죽었는데, 형님들 둘이 죽었는데 어떻게 슬퍼하지 말고 어떻게 옷을 안 찢을 수가 있고, 옷 찢는 건 이제 슬픔과 이제 절망에 대한 그런 표시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싶은 생각을 하고,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싶은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이들의 직무는 지금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가요. 지금 제사장이 임무가 뭐고 다 필요 없어. 지금 우리 형제들이 둘이 죽었고 우리 아들이 죽었는데 내가 지금 이게 뭐가 필요해? 이러면서 그냥 안 해. 이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의 감정적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너희도 죽음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거룩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온 백성에게 지금 미쳐야 될 그 순간에 개인적인 감정과 관계와 이것 때문에 그 일을 망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망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이 분향단의 향이 피워져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 이게 지금 스톱이 된 것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슬퍼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중심,
철저하게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 대한 그 관계에 대한 중심입니다. 내 중심, 범죄한 내 가족 중심, 내 감정적인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이 우선이고 사명이 우선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이 우선이고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가 우선이고 무게중심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분명히 하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아론과 그의 모든 다른 아들도 다 내쳐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또 죽음을 당할 수가 있게 되겠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코람데오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일과 슬퍼하는 일과 감사하는 일과 즐거워하는 일과 마음이 아파하는 일들의 어떤 모든 것들에 대한 그 기준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 어떻게 생각하든지 관계없이 내 중심, 내 생각, 내 이름, 내 위상, 내 관계, 이게 앞서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일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그 이후의 모든 삶이 그 기쁨의 원인이나 슬픔의 원인이 하나님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만 합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잠깐 보죠.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왕국이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한참 수십 년 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메대와 바사,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느헤미야는 유대인이지만 나름대로 자수성가해서 세계적인 대황제의 측근까지 나갔던 사람입니다. 술관원입니다. 술관원은 황제의 특별한 신뢰가 없으면 안 되는 자리죠. 누가 나쁜 마음 먹을 수도 있으니까 정말 특별한 신뢰를 받는 그런 고관에 이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활이나 이런데 어려움이나 이런 게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멀리 포로로 잡혀온 민족이지만 느헤미야는 완전히 예외입니다. 얼마든지 호의호식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2장 1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아니, 이 잘나가는 사람이 왜 수일 동안 울고 슬퍼하고 금식하고 왜 이랬을까?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 가족만 생각하고 자기 안위만 생각한다면 이럴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잘나가는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왜 그래요? 그 바로 직전에 자기의 동생 중에 하나가 멀리 예루살렘까지 갔다 왔는데 가보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한 다음에 100년이 되도록 아직까지 성전은 불타가지고 그냥 이 그슬린 자리 그대로고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져가지고 흙더미 가운데 그대로 있고 아무도 벽돌 한 장 제대로 쌓는 일이 없이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성전이 그대로 불명예스럽게 방치되어 있는 그런 파괴된 모습 자체로 남아있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 이렇게 울고불고 슬퍼하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슬퍼하는 것은 자기의 일신상의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앞길이 막혀가지고 내가 캄캄하다 이래서 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고 하나님의 도읍인 예루살렘 성이 다 파괴가 되어 있으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겁니다. 이 술관원은 왕을 즐겁게 해드려야 되죠. 왕이 우울하더라도 위로해줘야 될 입장이죠. 그런데 지금 특별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 슬픔과 근심 어린 얼굴을 왕 앞에서도 감추지 않습니다. 왕이 굉장히 의심할 수도 있고 저 이방에서 온 사람 아닐까, 이 사람은 천혜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앉을 수도 있는 왕이거든요. 근데 왕이 묻습니다. 네가 왜 그렇게 근심이 없더니만 오늘 근심이 많으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긴장감이 도는 본문이죠. 느헤미야서 2장 3절에 보면 그때 느헤미야가 왕에게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왕이 뭐라 그러다 아이 괜찮습니다. 그냥 오늘 아침 배탈이 나서 그냥 둘러대든지 어찌하든지 좀 그래 안 하고 서리. 왕 앞에 지금 간이 부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감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이 불타고 조상의 성이라는 결국 예루살렘 성인데 이게 다 멸망을 당하고 이렇게 비참한 중인데 내가 어떻게 슬퍼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지금 간이 배 밖에 나온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죽으려고. 그죠? 그러나 느헤미야의 중심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의 마음의 중심은, 그의 마음의 무게중심은 하나님께 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면 느헤미야는 기쁜 거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 같고 하나님의 도성이 회파됐을 때는 내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내 마음이 좀 슬프고 답답한 겁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님 중심의 무게 중심이 가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라면 우리가 기뻐하고 슬퍼하고 하는 모든 일들의 그 기준이 하나님이 그 기준이 하나님이 그 표준이 되시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한테 슬퍼하지도 말고 옷을 찢지도 말고 그리고 회막문 바깥으로 나가지도 마라. 하나님의 일이 아직 남아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헝클어져 버린 것은 관심하지 않고 오히려 내 가족이 지금 문제를 당한 것 때문에만 그냥 이성을 찾지 못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쓸 수 없다. 지금 그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면 당연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죠. 모세는 여기에 내친 김에 몇 마디 더 합니다. 레위기 10장 9절 말씀에 포도주와 독주를 금지하는 말을 합니다.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 죽음을 면하리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혹시 나답과 아비후가 술 마시고 정신 못 차리고 이성을 잃고 행동을 했는지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게 되면 그것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게 되고 합리적인 생각을 하지도 못하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자기가 그냥 높아지는 그런 마음을 만든지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 이것은 영영이 지킬 규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술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판단을 흐리게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사장이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 이끌고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흐리멍덩하고 마음이 교만하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땅히 그래 벌을 받아야지 라고 생각하시겠죠.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은 우리들은 뭐라 그럽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나온 대로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제사장의 자격을 얻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가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로 말미암아 복음이 증거되고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과 그리스도 예수의 빛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 가까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받아 있는 이 특권을 받아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론의 자녀들이 제사장들이 이러한 명령을 받았더라면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당연히 이러한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죠. 무게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고 우선권이 하나님께 가 있고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이 항상 우리에게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제사장은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특권뿐 아니라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 특권까지 그 사명까지 가지고 있는 것이 제사장 아닙니까? 그죠? 베드로전서 2장에 신약에 있는 교회들에게 하는 말도 보시죠. 너희는 제사장들이요 해놓고 나서는 그 이유가 뭡니까? 중반절 이후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제사장 세운 데는 이 사명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빛 가운데 나오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제사장의 사명이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이 사명 주셨다고 지금 신약 성경에 신약에 있는 교회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는 그 모습이 중요합니다.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중고등부 어느 교회에서 중고등부에 수련회가 있었고 보통 개울이 있는데 이래 가죠. 아이들 물놀이도 시키고 이러기 위해서. 그래 갔다가 종종 익사 사고가 납니다. 그 익사를 했던 그런 일이 어느 교회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녀는 고등학생인데 나중에 선교사로 나가려고 작정을 했고 부모는 그 아이의 선교사로 나가는 일을 위해서 아이가 어릴 때부터 계속 준비를 해오고 저축을 해오고 있었던, 그래서 고등학교 됐을 때 벌써 이 몇천만 원을 준비를 해놓았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고등학교 중고등부 수련회를 갔다가 이제 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비통함이 있죠. 에이 뭐 하나님 앞에 이런 비전을 가지고 이런 수련을 갔는데 이런 일을 당했으니까 안 해, 이런 모습이 아니라, 그 부모는 제가 잘 아는 분들인데 그분들은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하면요, 여지껏 다 모아놨던 그 헌금을, 몇 천만 원 되는 헌금을 이 아이가 선교사로 가려고 갈 때 사용하려고 준비해놨던 거기 때문에 이 아이의 죽음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예물을 오히려 하나님께 선교의 예물로 드렸던 그 일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겁니다. 자식을 잃어버린 것은 가슴이 찢어진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 아이의 생명마저도 귀히 여기시고 받으시고,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 준비했던 것마저 기꺼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중심의 생각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제 세상에 사명을 받은 사람이면 당연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건져내야 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의 기이한 빛을, 덕을 세워서 저들을 인도하여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게 되어야 됩니다. 저들은 지금 어둠 가운데 있거든요. 어둠이라는 것은요, 무조건 깜깜하기 때문에 어둠이 아니라, 어둠이라는 말은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둠이 되는 것입니다.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 많습니다. 기부도 잘하는 사람들도 많고 얼마든지 선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 빛이 없기 때문에,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저들은 아직까지 어둠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더러 기이한 빛을 저들에게 비추게 하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제사장 직분을 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특권을 주고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가운데, 그러는데 우리가 어떤 중심을 나가야 됩니까? 아론과 나머지 셋째 아들, 넷째 아들이 여전히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가지고 그 직분을 감당하고 그들이 그대로 행하였더라.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행해야 되는 것이죠. 일신상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무게중심은, 우선권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가 있는 그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배하는 자는 이렇게 살라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구절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위기는요, 예배학 교본입니다. 예배학 교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어떻게 예배하고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레위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딱딱한 얘기, 옛날 얘기, 그 복잡한 얘기, 이런 얘기가 아니라 레위기는 예배학 교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올바른 예배자의 삶을 살고 싶으면 레위기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예배는 가장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러나 예배하러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의 가장 근본적인 자세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오늘 본문의 주변에 있는 8장, 9장에만 해도 8장 4절, 9절, 13절, 17절, 21절, 29절, 9장 7절, 10절 이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배하러 나올 때 그게 바로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을 드리는 예배가 되지, 그 외에는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런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하는 자는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삶의 표준이, 삶의 가치관이 하나님 중심으로 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직 끝나지 않은 이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의 마땅한 도리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시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드리고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고 우리의 남은 인생 동안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참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나갈 것이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오 주 하나님, 교만하거나 나쁜 목적이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가 아닌 어리석은 모습으로 주 앞에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최우선으로 세우구나.
하나님만을 무게중심으로 삼고 하나님만을 최우선으로 삼고 하나님만을 최고의 가치관으로 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니 주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럼 없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긍휼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니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아버지 축복하옵소서.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평생에 주와 더불어 동행하고 주님 맡기신 사명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며 11조의 예물을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정한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하나님의 거룩 온전히 더욱 나타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주께서 만복으로 더하시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주님께로부터 공급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주 앞에 머리 숙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임재 가운데 우리를 인정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정하시는 표시들을 나타내 주시고 주의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을 돌립니다. 우리로 인하여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빛을 보게 하시고 주께 나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든 가정마다 평강과 은혜가 위로부터 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찬송을 돌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머리 숙여 경배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언제나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성도들의 교제 시간입니다. 전후좌우로 참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보를 잠재해 주시고요. 광고 말씀드립니다. 마스크 계속 잘 써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굉장히
엄청난 숫자가 늘어날 것처럼 이제 우리가 방송 듣지 않습니까? 대구도 지금 뭐 300, 400 뭐 계속 높은 숫자 확진자들이 나오는데 뭐 일단은 대부분 다 경증들이고 이래서 위험도는 훨씬 떨어진다 하는 거 있으니까 우리가 방역 잘하고 잘 우리 개인 건강 잘 챙기면서 이렇게 감당하고 예배 열심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말씀입니다. 오늘 정기당회 모임 있고요. 찬양대 임원 지휘자 반주자 모임이 1시 반에 새가족실에서 있겠습니다. 교회 수첩 정정할 사항이 있으면 오늘까지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정표는 필경대 위에 있습니다. 성경헌금을 드리는 주일인데 미처 작정들을 다 못하셨죠. 오늘 성경헌금 내는 것으로 되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작년도 하고 같은 걸로 일단 선교 봉투를 준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혹시 변동이 있거나 또는 새롭게 하고자 하는 분들은 국내, 국외 이렇게 해서 종이에 봉투에 써가지고 이렇게 선교헌금 해주시면 그걸로 1년간 사용할 봉투를 만들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 봉사는 3여전도입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 신청서를 필경대 위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 주시면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저는 동남성경연구원 세미나 참석차 다녀오게 됩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완독자 김영자 권사님, 이성자 집사님, 이정자 집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헌금자 명단이 있는 페이지를 보면은 우리 그 신무웅 목사님이 특별히 교회 피아노 상황이 좀 연습실에 있는 피아노나 다른 것들이 좀 좋지 않은데 그걸 위해서 집에서 사용하던 피아노를 한 대 기증을 하셨습니다. 아주 성능이 좋습니다. 아주 감사드리고요. 광고 말씀은 이상입니다. 일어나서 폐회성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